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보면 유가족들이 많이 울잖아요.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울어요. 또 여자들 중에서도 누가 많이 우냐 봤더니 결혼해서 출가해서 왔던 딸들이 더 많이 울어요. 또 누가 우냐? 가장 슬프게 우는 자를 보니까 사랑 많이 받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에게 가장 못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자녀. 많이 울더라고요. 뉘우치면서. 우는 것도 각양각색이지요. 똑같이 울지는 않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뭐 울긴 울지만은 소리내는 그냥 소리내 우는 경우가 많고, 어떤 여자분들은 또 그래요. 나이 많이 들수록 소리내면서 뭘 자꾸 설명하면서 자꾸 우셔. 한참 얘기하고 또 울고, 한참 얘기해서 이런 분도 계시고, 때로는 그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봤고. 근데 특이한 것은요, 미망이냐, 죽은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미망이냐, 가장 슬프겠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오냐? 잘 안 울어요. 안 우는 게 아니라 속으로 울어요. 속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 울었다 해도 속으로 안 울까요? 되게 슬픈 거죠. 우리가 살면서 눈물 참 많이 흘려요.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물론 그 운다는 것에 동기들도 있고 원인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는 아파서 많이 울었죠. 뭐 크게 따지면 뭐 슬퍼서 울고, 살아가면서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억울해서 울고, 심지어 기뻐서 울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흘려야 할 눈물이 하나 더 있다고 늘 성경은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뉘우쳐서 어떤 감성적인 눈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눈물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가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 죄악,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교만, 뭐 이런 것을 확 드러나게 해버려갖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그 통안의 눈물, 그게 회개의 눈물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죠. 내 감정이 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우는 것. 죄의 무서움 앞에서 떨며 우는 울음. 나의 이런 아주, 나도 나를 싫어할 정도로 아주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이 확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하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흘리는 눈물. 저는 이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생명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참 귀한 눈물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가 이제 밧세바하고 이제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소와 양을 바친 거, 이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속에 상한 심령, 나를 보면서 우는 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라. 다윗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봐, 이거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우울할 때 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운함, 억울함,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정말 철저하게 한번 울어보아야 된다. 이게 생명의 눈물이다.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 이런 것을 또 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요즘도 그래요. 현대의 시대를 가리켜서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종종 요즘 텔레비에서 언뜻 전원일기가 많이 방송돼요. 여러 군데서.
식사할 때 우연찮게 전원일기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보면 끝까지 보게 돼요, 그거. 옛날 생각나서. 전원일기의 특징이 뭐예요? 옛날 얘기지만은 거기에 가장 큰 주제가 정의거든요. 뭔가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뭔가 사람들에게 교류가 있었고 더 깊은 뭐 그들도 뭐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뭔가 소중한 것을 거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그때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너무 잘 살잖아. 그전 비해서 지금 너무 잘 살고 뭐 문명도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정말 우리 인간을 윤택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 뭔가가 지금 우리는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그걸 보면서 하게 돼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큰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은 힘든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게 뭐 반응이 없어요. 마음이 말랐어. 굳어졌어. 단단해졌어. 그렇게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현대사회를 무감각하다, 사람들이. 감각이 별로 없어진다. 무관심이다. 별로 남의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무감동이야. 어지간해도 감동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결과가 뭐냐? 무기력이라는 거야. 무기력이 뭐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너무 많아졌어요.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지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야도 다 좁아져요. 다 무관심해요. 오직 자기에게만 꽂혀버려. 그래서 무기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시대겠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애들이 사람이 많은 큰 장터에서 소꿉장난을 하는 거야. 어떤 소꿉장난이냐? 피리를 부르면 사람들이 애들이 막 춤추고 막 곡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울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얘기야. 피리 잔치, 곡하는 것, 장례식장 반응이 없다는 거야,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 시대도.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깜짝 놀랄 소식 너무 많이 들어요. 슬픈 이야기 많이 들어요. 무서운 죄, 멸망 봐도 하등 감각이 없어요.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우리는 힘들지만은 다음에 이거 당하면 의미 없어. 뭐 이런저런 것이 많이 우리한테 밀려왔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감각이 싹 없어진 거야. 성경 말씀 보면,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치유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치유한 것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나병의 특징이 우리 알잖아요. 감각 없는 병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났더니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 나가 썩어 있어. 자고 났더니 귀가 없어져, 뻥 뚫려. 자고 났더니 코가 없어져. 자기는 안 아파. 이게 나병이거든요. 무섭거든요. 뭔가 아프면 빨리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이런 환자들을 많이 고쳤다는 거죠. 썩어가는 병.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 병에 걸리면. 근데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보면서 왜 그런 환자들을 많이 고쳤으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까? 오늘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영적으로는 많이 어두워졌고 무뎌진 거 아니에요, 혹시?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지 사는지.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봐요. 그 전에 유명한 시인 박루에라는 분이 감동을 위하여라는 시를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 떠오르는 해는 오늘의 해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두 번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은 나날이 처음 열리는 새로운 날들이고 그 자체에 새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무지고 태화된 사고와 감성에 안주하는 사람만이 이 새로운 하루하루를 감동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유한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감동입니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야.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주님 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못 느끼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나한테 주어진 새로운 창조. 내가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어제 죽어간 사람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 아니냐.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주어졌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냐. 우리 참 그래 너무 시야가 협소됐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는 거야. 다른 건 하나도 안 봐. 오히려 이게 우리의 불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다. 그 다음날 모른다는 거예요. 한날의 기쁨도 그날의 축하한 거예요. 그 다음날은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 주신 것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다 오늘도 이렇게 눈뜨게 했으니 이런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냥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도 뭐 내일도 뭐 하겠지 이런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참 감각이 묻어졌다는 게 참 이게 무서운 뭐냐면 심판의 시작이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있잖아요. 구약에.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딱 예언해요. 에스겔이.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방 나라의 멸망을 또 예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을 또 예언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그냥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듣질 않아 이제. 무관계 아무리 뭐라 해도 반응이 없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선지자라는 게 참 힘들어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단번에 죽이겠다 빼앗겠다. 근데 너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말없이 그냥 탄식만 해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슬퍼하지 말고 어떤 상복도 입지 말고 그 당시에 뭐 두건도 치고 그러죠? 입술을 가렸고 음식도 차렸는데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라는 거예요. 닭소부득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 아내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인데. 아침부터 빈소를 차려요. 사람들이 문상으로 와요. 근데 에스겔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딱 드러날 정도로 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상복도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음식도 안 먹고 탄식도 하고 남의 일처럼. 그게 사람들이 에스겔 무슨 일이냐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 의도가 뭐냐. 사람들이 물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힘이었다. 내가 너의 기쁨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냐. 내가 거처한다는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그러면서 예언해요.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것이다. 전쟁에서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 일을 당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깨닫고 들었으면 되겠는데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사야서의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함도 아니다. 그 이유는 오직 너희 죄악과 죄가 하나님 사이와 나 사이를 갈랐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삶도 무감동인 거야. 삶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야. 바로 이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비아 돌로로사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못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레네 시몬 불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네가 대신지라고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막 따라오는 거야. 가슴을 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 몸에 어떤 주목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소망이었고요. 대단한 능력과 신비의 선지자였어요. 그냥 그 당시 입장을 치면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러 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죽이기 못하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가. 이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형벌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힘든 형벌이라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건장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버티는 사람이 있었대요. 결국 죽는 거 말려 죽는 거예요, 사람을. 더욱 잔인한 것은 자기 형들 자기가 끌고 가야 돼. 그게 전례라. 지금 그 모습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아생전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도움을 줬고 정말 이스라엘 희망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이 혜택을 엄청히 받고 살았는데 십자가를 정작 질 때는 아무도 없는 거야. 다 도망갔어. 제자들도 도망갔어. 그러니까 엉뚱한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는 여기 아프리카 쪽이니까요. 지금 알렉산드리아 그쪽이 이집트. 흑인일지도 모르죠.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야. 참 이게 참 황당한 거 아니야 이게. 최소한 누가 대신 지면 제자 중에서 한 명 대신 줬어야 했잖아. 없는 거야 아무도. 뭔가 예수님의 혜택 받은 사람이 대신 졌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없는 거야. 엉뚱한 사람이 그걸 받아갖고 십자가에 가는 거지. 다만 여자들만 쫓아오는 거야. 그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여자들이 쫓아오는 거야. 이 여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어떡하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불강격적이야. 그냥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울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참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건 누구요? 자기 자신 아니요. 시야가 좁아졌잖아. 지금 삶과 죽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에 집중하자 우리는. 근데 아니죠. 예수님은 주변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하셨던 거죠. 참 이런 거 봐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읽을 수 있어요. 과연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울지 말라. 울라. 딱 두 가지죠. 이런 상황, 이 십자가 상황,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여자들이 볼 때 이 상황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이거 엄청난 모순이잖아.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본디오 빌라도지만 몸통은 누구야? 대제사장 아니야. 빌라도는 깃털이에요. 실제적으로 가야바가 몸통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모순이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늘 하나님께 제자 드리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야 이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웃기는 얘기잖아. 이거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올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시발식군이라. 정말 제일 가깝고 뭐 한다는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야 지금. 팔리더라도 자기의 제자한테 또 팔리고. 이거 얼마나 큰 모순이냐고요. 왜 여자들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다 알지. 아니 주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죽도 아니고 펑펑 울기만 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여자들한테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모순이고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지만은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의 십자가지만 결국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삶보다는 보이지 않는 삶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러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감춘 것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 없다. 언젠가 다 드러난다는 거 이겨. 지금은 그렇지만은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거 의미가.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다. 또한 하늘의 씨앗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내가 이 죽음이 앞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절망적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지금은 사망이나 그러나 좀 있으면 부활이 있다. 지금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문제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는 거야. 이렇게 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이후부터 딱 40년 후에 로마에 멸망받잖아요. 멸망받는데 처참하게 멸망받.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막 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한 가지는 성을 로마 군인이 막 포위해갖고 한 몇 년 포위해가지고요. 그 안에 실제적으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고서 결국 다 멸망하는 거죠. 그게 너와 너희 자녀를 우라고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울어야 되죠. 왜 울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의로운 고난을 좀 받고 있느냐? 불의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살지 않을까? 불의에 계속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한 나의 이런 나약함을 보면서 나의 이런 그늘진 양심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동경하고 따르지만은 늘 감상에 끌려 행함이 없는 나의 이런 모습 우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루를 받겠다. 지금 애통하는 사람이야. 지금 우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께 지금 울어봤느냐.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통곡해 봤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됐다. 나 자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려야 되고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우려야 되고 사랑 없는 나 때문에 우려야 되고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려야 되고 은혜 떨어진 나 자신을 보면서 우려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관심했던 나에 대해서 우려야 되고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관심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려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웃음보다는 울음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복음서도 그렇고요. 심히 울었더라. 애통하더라. 통곡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울음, 그건 생명의 울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울음이라고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늦지 않았다. 또한 너의 장래를 위해서 울라. 오늘 현실만 살지 말고 너의 마지막 끝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 당시에도 두 부류가 있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차피 중간 상태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생전에도 공생애 동안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과 나중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 계시록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흰옷 입은 그 성도들 보면서 내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을 것이다. 흰옷을 그 정도로 입었다면, 주님의 보혈을 빌어서 흰옷을 입었다면 그 정도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죠. 눈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신앙이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란 이걸 믿어서 우리가 좋은 유익도 많지만은 오히려 신앙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지 않을까. 감성적이고 슬퍼서 괴로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는 눈물. 우리는 그걸 먹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한번 신앙의 감각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